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일일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어쩌면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따로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자기 공로로 생각하여 이 복을 엉뚱하게 사용하다가 이 받은 복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복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간직하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믿음에 따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고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정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도 그 다음에 따라 나와서 25년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가 아들을 얻게 된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다 종합해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백성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고 나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행보를 행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은, 저는 그 믿음을 순종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합격할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가리지 않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걸어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믿는 사람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시험하는 사탄을 우리는 알죠? 그토록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잘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욥을 사탄이 시험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욥은 그 사탄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배나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그는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서 따라왔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한 말씀을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믿음의 행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시험 같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유혹이나 이런 시련과는 다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따르는데,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서 사실은 순종함으로 잘 통과했고, 그 후에 복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시험이 와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진정한 믿음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온전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그동안도 순종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걸 더 넘어서는 더 큰 순종, 그런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이렇게 촉각을 던져세우고 있다가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죄인은요,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동산에서 거니신 하나님을 배웠지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숲을 속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숨는 거예요. 그렇게 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항상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물 바다 건너에 가도 시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욥이 바다 건너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다 보고 계셔요. 또 그를 위해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코람데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보고 계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 늘 준비하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못 들은 척 한다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피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 이유가 있고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반응을 잘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시험치고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겨놓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재도 안 남겨 싹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목을 땁니다. 피를 쏟습니다. 배를 갈아서 속을 다 드러냅니다. 발목과 목을 다 잘라내고요. 완전히 살덩어리를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오랜 동안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만큼 성장했어요. 만 15세에서 17세 정도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아마 아무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죠.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들은요, 정말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행했었어요. 그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행위,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했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잡아서 바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잡수시고자 해서 드시고 싶은 것을 골라서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갖고 싶어 하시거나 받고 싶어 하시거나 대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보면 내 아들, 그죠? 이 아들. 원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끊어질 거로 생각했고 이제 그 인생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셔서 주신 아들이 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드디어 아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자신의 삶을 이어갈 다음 세대였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독자예요. 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드리면 다 잃는 거예요. 인생 끝이에요.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고 그 아들의 희망을 두고 살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희석시키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준다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어요. 밑줄에 번전이잖아요. 어차피 없던 아들. 그리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희망이 아니라 이 아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잘못된 근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고 계시죠? 또 민수기를 묵상하셨죠?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농토를 가꾸고 재산을 불려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 많은 것들이 내 것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참 감사하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옮겨지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 희망도 사라지는 거야.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내 다음은 없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 40년 전만 해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저울질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바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아무것도 없을 땐 가난할 땐 드리죠. 뭐 이거 이 정도쯤이야 드릴 수 있어요. 과부가 된 두레또는 그의 전부였지만 한 끼 더 먹으나 못 먹으나 그래서 드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살했다 과부가 된 떡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뭐 반쪽만 먹고 죽으나 한 덩어리 다 먹고 죽으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제가 뭐 이렇게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거의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라 라고 할 때 그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는,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렁했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싹 차렸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먼저 했을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지. 그 정도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함부로 아멘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 앞에 고민, 걱정, 염려하지 않고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봅니다. 아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그냥 박자마자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을 의논하게 될까봐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최소한 사라하고 의논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의논을 해봅시다. 사라가 그럴 줄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라가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감동을 받았을 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참 믿음으로서는,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는 외정하다,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의 결단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일찍이 짐을 챙겨서 떠난 거예요. 사라도 그러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떠났습니다. 사흘쯤 갔습니다. 모리아산이 저기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랑 갔어요? 종 2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나귀에 종을 2명하고 나귀에 짐을 싣고 갔잖아요. 근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가더니 저기 가서 예배할 건데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이 아이하고 단둘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해. 그리고 이삭을 밧줄로 묶고 장작도에 눕히고 칼을 들고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2명의 종이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산 밑에다가 두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죠.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대책이 있으시겠지. 뭔진 모르지만 거기 양을 한 마리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 거기다 묶어놓으신다 그랬으니까 가는 흉내만 내고 사람들 앞에 멋진 믿음의 모습만 보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냥 올라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올라갔을 그 자리에 이삭이 질문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삭도 이제 머리가 컸어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우리가 다 같이 착착착착 준비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와서 배치하고 안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요.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몰래 데리고 가서 싹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너야 너.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 둘러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말해요. 올라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는 도중에 그랬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사실은 산 밑에서 하인들에게도 그랬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둘이 가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와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볼 때 이건 아브라함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둘러댄 것 같고 거짓말한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한 말인데 이 말대로 됐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치켜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말리고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손을 놓고 보니까 뒤에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올라갈 때만 해도 거기에 순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여매고 칼을 높이 들 때까지만도 순양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왕이 준비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으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혼자 내려올 거야 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우리가 내려와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보지만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만 내려왔을까요? 이삭도 내려왔을까요? 이삭도 내려왔죠. 왜냐하면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 말이 거짓말 같고 속임수 같고 둘러대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러댄 말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언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푸른마을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도,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동안 안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태워드리는 그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라도 마지막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헌신적인 순종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너 믿음이 진짜로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뭘 맡겨도 너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 내가 다 봤어.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더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을 바친 것. 예수님의 이 자신을 바치시는 진정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성전되게 했는데, 이 성전이 그 모리아산에서의 제단의 모범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대로 다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